저희가 요새 1대1 코칭 스쿨을 하고 있는데 1대1 중에서 맨 처음 시간에 안녕하세요라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서로 간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삶에 행복했던 때 그리고 슬펐을 때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행복한 때, 나의 삶에 가장 기뻤을 때를 꼽으라면 언제를 꼽을 수 있으실까요? 저는 늘 동반자랑 이렇게 나눌 때 저의 삶에 있어서 기뻤을 때는 늘 똑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삶에 있어서 기뻤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꼽는 것은 저희 아이를 만났을 때입니다. 8시간 진통 끝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시간이 아마 제가 가장 기뻤던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장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죠. 이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애굽의 18왕조가 오늘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8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이집트 가운데 오늘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됐던 모든 역사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 왕조는 숫자로 진행이 되는데 17왕조는 셈족의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서 세워진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고 불려지게 돼요. 그런데 18왕조는 이 애굽의 정통의 사람들인 함족이 다시 이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셈족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스려졌던 시대, 또 셈족의 출신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모든 역사를 부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왕조를 부정해야지만이 이 왕조의 정통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8왕조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 셈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셈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연합을 해서 이 우리의 왕조를 전복시킬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려고 여러 정책을 피죠. 그래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는 받지만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한 가지를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가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가 아마 이 정책에 의해서 오늘 희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가지고 또한 그가 태어날 쯤에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임신한 것도 알고 또 아이가 태어날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의 태어난 기쁨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이 잘생겼다는 것은 단지 외모적으로 출중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그의 외적인 거나 내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질 것들이 갖추어진 아이가 오늘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숨겼다라는 단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를 덮어서 오늘 숨기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숨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그곳에 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엄마가 몸으로 아이를 보호했던 과정을 보고 오늘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아이가 이제 목도 가누고 또 그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과연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는 몇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영상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이 이집트 왕자라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걸로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바구니를 뜻하고 있어요. 이 파피루스는 여러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 문서를 기록할 때도 파피루스에 기록하게 됐고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바구니를 짜거나 광주리를 짜서 물건을 담아두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는 이 갈대 상자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것은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나서는 역청으로 배를 칠하고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사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로 보면 지금은 타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타르를 오늘 갈대 상자에 발랐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강물이 조금도 스며들지 않도록 오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와 이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또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멀리서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지켜봐서 이 갈대 상자가 안전하게 오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포커스는 이 갈대 상자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이 아이를 오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의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루하루 모세가 자라고 오늘 모세가 커가고 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질 때 아마 이 모세의 부모 마음 가운데는 철렁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나고자마자 준비를 해뒀던 것이 이 갈대 상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오늘 숨길 수 있는 최대의 숨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보호를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모세의 부모는 미리미리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역청과 나무진으로 여러 차례 발랐겠죠. 왜냐하면 물이 새면은 안 되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 바구니가, 상자가 튼튼하고 어디를 두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아마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잔잔한 곳에 갈대 사이에다가 이 나무 상자를 두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 누이를 시켜서 멀찍이 지켜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부모가 오늘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지 않았다면, 오늘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 두지 않고 또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들이 해야 될 것, 오늘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에 관해서 오늘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놓고 이 자녀에 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자녀만 놓아놓고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또한 이 갈대 상자에다가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을 벗어나 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힘을 벗어날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생길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나의 힘을 뛰어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모세의 부모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고 오늘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들의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오늘 이 갈대 사이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을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에 속하는 일입니다.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나눴는데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고 두 사건은 서로 상관없는 거지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늘 모세와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공주가 만나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한 섭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버지 바로가 명령하는 바에 오늘 따라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오늘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갓난아이가 이제 난지 겨우 발버둥하는 아이가 갈대 상자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끝까지 이 아이를 건지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과연 누가 주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은 그것은 이 바로 공주의 자연적인 발로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명령마저도 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져다가 오늘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를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라는 단어는 애굽말로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세스라는 단어는 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오늘 물에서 건진 아이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고, 또한 우리에게 사역의 장을 허락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이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서 또 이 한동대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갈대 상자로 쓰임 받기를 원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학교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을 고백한 책이 갈대 상자라는 책입니다. 실은 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어느 한 개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들을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대 상자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끝나고 우리의 능력이 다했을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당시에는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